구약성경 547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오늘 권사님들 또 아차 싶죠? 뭐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는지도 모르시는데 뭐 지난주 설교까지 뭐 수요일 날 설교 제목도 모르시는데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아주 설명을 드리면 무너진 제단은 수축하자. 그렇죠? 여호와의 제단.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번 바알 선지자, 2번 아세라 선지자, 3번 이세벨, 4번 이스라엘. 몇 번이에요? 4번인 것 같은데 또 목사님 이상한 질문을 할 것 같고 나 자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른 것을 먼저 하기 전에 가까이 오라라는 것이죠. 가까이 오라는 얘기는 지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이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알 선지자 때문이 아니요. 바로 이 여호와의 제단을 보면서 우리의 어떠한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바로 세울 때만이 여호와의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엘리야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31절에도 엘리야가 12돌을 취하죠. 이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좀 나십니까?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행동을 취합니다. 32절 말씀, 33절까지 말씀,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같이 읽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물도랑을 만들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4개를 가지고 물을 채우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몇 번 합니까? 3번. 어떤 신학자들은 굳이 이것을 좀 강요해서 총 4개의 통을 가지고 3번 하면 총 몇 번입니까? 통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 4개의 통을 가지고 3번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몇 통의 물을 부은 겁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 아주 계산을 잘 하셔요. 몇 드럼을 하게 되면 드럼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12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간혹가다 이 숫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12통이기 때문에 이 12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명의 12지파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제가 과거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선포할 때에 대부분의 것을 많이 양보했어요. 장소를 양보했어요. 시간을 양보했어요. 또한 송아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양보했어요.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방법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양보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유리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1대 850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주고 있는 이 행동의 의미,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될 상황에 통을 가지고 지금 나무 위에 마른 장작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거기다 물을 들이붓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통을 12통을 부었던 한 통을 부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 행동은 엘리야가 불을 임하게 하기 위해 한 행동에 전혀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을 붙여야 되는데 마른 장작이 달 탑니까? 젖은 나무가 달 탑니까? 마른 장작에 잘 타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도랑에 물이 잠기도록 출렁출렁 넘치도록 지금 물을 들이붓고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성경에 답은 없지만 저는 이런 추측을 해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려는 엘리야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독특한 행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엘리야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지금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그다음에 그의 아들을 살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졌던 마르던 송아지가 문제가 있던 없던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방법,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을 지금 엘리야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의 행동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뒤로 한 채 주님만 바라보기 위한 엘리야의 믿음 있는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장작이 조금 잘 탈 수 있도록 나무를 좀 정리한다든지, 이왕이면 조금 더 잘 타는 많은 장작을 가져온다든지, 이왕이면
정성껏 이 재물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불이 잘 붙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식과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물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즉 그 말은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내 경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렵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편이 엘리야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이라고 봐요. 뭐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삭을 바치기 위해 그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했던 믿음의 행동, 물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이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접목시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무엇을 했습니까? 창문을 열었다는 것에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문을 열면 어떻을까? 이 당시에 창문을 열면 그 기도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어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근데 지금 다니엘은 담대하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좀 이때만큼이라도 좀 문을 닫고 조용히 이불을 덮고 좀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이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오병이어를 드린 자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어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도 배고팠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떡 조금이랑 물고기 조금이라도 좀 남겨놓고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을 텐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오병이어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엘리야가 도랑에 물을 부은 것과 오병이어를 가진 그 사람이 자기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행동 아니겠어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어떻고요? 그 귀한 그 향유옥합의 그 기름을 조금만 부으면 되는데 그것을 아예 깨트려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드린 삶의 절정인 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다른 어떤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긴 것이죠. 엘리야가 도랑에 물을 부은 것은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불이 임하기 위해서 물을 쏟아붓는 이 행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면 주님,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한두 마리는 좀 꼼쳐주고 있고, 향유옥합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쓸 것은 남겨놓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자꾸만 어떤 다른 차선책을 생각하거나 다른 방법을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 도랑에 물을 붓는 이 믿음의 행동,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다른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아서 다른 방법,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죠. 36절과 37절이 엘리야의 기도이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족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분,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37절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저는 이런 어떤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보다는 이 기도의 어떤 큰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봤을 때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기도의 어떤 특징을 보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엘리야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금 회복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보이십니까?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서워 죽겠습니다. 지금 850명이 지금 나를 눈을 쏘아두듯이 지금 보러보고 있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안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모른 채 지금 나를 향하여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적대적인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죽고 사는 것,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내 어떠한 삶을 위한 기도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교회를 위한, 또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향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기도가 먼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같이 읽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39절에 보시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36절을 잘 보시면 중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39절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정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단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으셔요.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물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렐루야. 겨자씨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데 엘리야가 지금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불로 임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좀 해보셔요. 또한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 중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 제물을 살랐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또 한 번 더. 하나님은 지금도 불을 내려주십니다. 불을 내려준다니까 이단 같은 말을 쓰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 성령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불을 경험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제단 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 본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간구의 기도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불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불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 불이 없으면 우리는 바알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불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불길 같은 주성령,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불로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승리는 갈멜산, 즉 바알의 우상 숭배지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것들을 다 태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갈멜산보다 더 중요한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일까요? 갈보리산이, 갈보리산.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불이 십자가에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떠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그 불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 이 불이 임하게 된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불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늘 언제나 우리는 이 성령의 불만 사모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가장 먼저한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단 수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이 임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명령을 내려요. 아주 긴박하게 명령을 내는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목사님, 엘리야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불로 임했으면 끝냈으면 됐지 뭘 그것까지 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엘리야가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할 때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사람을 죽이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기보다는 짐승을 도살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죽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죽이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도살할 때 사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그런 바알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과감 없이 가차 없이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도살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나안에 있는 그 거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죽여라. 기손 시대가로 내려가서 엘리야가 지금 죽이고 있는 이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마술을 행하던 그 수많은 책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 값을 치러보니까 은 5만이래요. 엄청난 양의 책을 태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어떤 응답이 있고 어떠한 개혁과 갱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겠고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그들의 범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멸절시킨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돈 시내로 내려가서 엘리야는 그것들을 다 죽입니다. 바알과 고별을 선언하는 곳이 바로 기손 시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러분 몸 안에 악성 종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을 지켜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한 크기만 자르겠습니까? 아니면 뿌리채 뽑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의 이파리를 수천 개 잘라내는 것보다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 엘리야는 지금 그 뿌리를 지금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성 종양이 누구입니까? 바알이에요. 그 바알을 뿌리채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이파리를 수천 개 잘라내기보다는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기손 시냇가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하신 그 성령의 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도랑의 물을 가득 채우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물의 도랑을 가득 채우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불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들을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고침받게 해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